기도할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닮아가고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축복 주시고 초등부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물질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하준이는 아직 덜 찾았나요? 네. 됐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아? 네. 네. 똑똑하네요. 맞아요. 제가 이러고 있는 애가 쟤입니다. 그러면은 누굴까요? 네, 누나, 친누나예요. 나보다 2살 위인 친누나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누나랑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막 이게 컴퓨터 가지고 싸우고 뭐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뭐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것 같아. 근데 커서는 이랬던 애들이 예. 이렇게 됐어요. 어때 보여요? 이뻐 보여요? 네, 동생한테는 별로 안 이뻐 보여요. 네, 좀 닮았나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요 형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저는 어릴 때 많이 싸웠는데 많이 싸우는 걸 넘어서서 네, 정말 크게 형들한테 다쳤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요. 혹시 여러분 창세기 알죠? 창세기. 창세기에서 제일 긴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네, 요셉 이야기예요. 37장부터 50장까지 엄청 길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보다 요셉 이야기가 더 길어요. 엄청 길어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빠르게, 네, 빨리 오늘은 빨리 감기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빠르게 쑥 한번 네 살펴볼게요. 같이 지나가 봅시다. 자, 요셉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단 요셉 위로는요 형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많죠? 여러분 혹시 나 여기서 형 누나 많다, 나 비교적 많다, 네,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동생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오, 자, 나 형 누나 동생 3명 이상 있나요? 네, 오, 네, 대단합니다. 네, 요셉은 위로 10명, 밑으로 1명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셉이요 어떤 동생이었냐면요. 자,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형들이거든요.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은요 아빠한테 쪼로로로 가가지고 다 고자질했어요. 이런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 좀 저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 이래가지고 이런 형이었어요. 이런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눈에 좀 어때 보였겠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겠죠. 그런데요 또 아버지는요 요셉만 좋아해. 이랬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그거 바로 설명해 줄게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91살 그때 요셉을 가져요. 엄청난 막둥이죠. 근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었는데 채색 옷을 요셉한테만 입혔거든요. 이 채색 옷이 뭐냐면요,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옷, 여러 색으로 장식된 귀한 옷,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짧은 옷을 입었어요. 왜냐면요, 그게 활동하기가 좋거든. 이게 일하기 참 좋단 말이죠. 근데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게 널렁널렁거리면. 근데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입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아니면 그 집안의 상속자, 이런 사람들한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형들은 그냥 일상 옷 입혔으면서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딱 입혀요. 그럼 형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일해도 되고 쟤는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쟤가 우리 집안 상속자야? 형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러 갔어요. 왜냐면 세겜에는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많이 자랐거든. 그러니까 양들 데리고 풀 먹이러 간 거예요. 다 목자였거든, 양 키우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자,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돌아와 말하라. 가서 형들이랑 양들 잘 보고 있는지 와서 말해.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갔어요. 형들한테 세겜 땅까지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봤겠죠.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저 오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요, 정말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가까우니까요, 형들이 야, 죽이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야, 쟤 아무도 없잖아. 죽여버리고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아빠한테는 가서 그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진짜 다들 죽일 생각을 하니까 형들이 그래 야, 죽이자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형 르벤이라고 하거든요. 이 큰 형 이름이 르벤이요. 야, 근데 나도 제가 좀 싫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가지고 르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려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냥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자. 직접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 그럼 뭐 거기서 알아서 죽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나중에 다 가고 몰래 와서 꺼내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와서 그래 뭐 큰형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냥 죽이지 말고 던지자 하고,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 있죠, 그거를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섭겠죠. 죽을 위기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엄청 애원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분명히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요, 형들이요, 그 상황에서 밥을 먹어요. 이게 넘어가나 봐. 근데 그 상황에서 밥을 먹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는지라. 상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물건이나 노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상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형 이름이 유다거든요.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듯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야, 요셉을 저기다 던져놓긴 했는데 쟤 죽여봤자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냅다 팔아버리자. 그럼 돈이라도 생기잖아.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면 안 되지만 노예로 팔아도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네, 냅다 팔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야, 돈이라도 생기네, 팔아버리자. 그리고 냅다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때부터 요셉의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서 애굽에서 별별 일을 다 겪어요. 자, 여기서는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다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가정총무까지 가거든요. 가정총무를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런데 그 주인장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요. 그러니까 도망치거든요. 옷을 벗어 던지고 냅다 도망쳐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히 나를 버리고 도망쳐?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막 이런저런 일을 겪어요. 넘어가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거든요. 바로가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 근데 범상치 않은 꿈인 것 같아.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네가 좀 풀이 좀 해줘 봐봐. 이러고 꿈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풀이를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못 해줘요. 좀 뭐라는 거야? 저 개꿈 아니야? 이러면서 막 못 해줘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 왕의 포도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왕이시여, 제가 꿈 해석 진짜 잘하는 사람 알아요. 누군데? 요셉. 데려와. 해가지고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요셉이 딱 서니까 바로가,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내 꿈도 좀 해석해봐. 이러고 막 자기 꿈을 막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한테 막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해석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대박인데?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해석 못했는데 얘가 해석해주네? 야, 너 총리해라. 이거 반지를 껴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죄수에서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초속 승진 총리가 됩니다. 네, 많이 생략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13년에 걸쳐요. 이게 지금 13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거든요. 여기서 결혼도 해요. 막 아내도 얻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는데요. 아이 이름이 좀 슬퍼요.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내가 지난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요셉 알고 있었지만 온 나라에 먹을 게 없어. 근데 딱 요셉에 있는 나라에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먹을 거 구하러. 근데 누구도 왔겠어요? 네, 요셉의 형들도 왔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2인자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이 사람들 간첩이다, 다 죽여, 이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죽여 이랬을까요? 네, 용서해 줍니다. 다 받아줘요. 어떤 말을 하면서 받아주냐면요. 자,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네. 요셉이요 지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는 것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오게 됐어요? 왜? 네,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13년을 겪으면서 그 시간을 이제 함께 하면서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됐지만 이 모든 거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데려왔대. 여러분 이 형들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네,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대요.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당신들 어차피 땅에 다 먹을 거 없잖아. 애굽에만 있잖아. 당신들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여러분 가족도 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형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빠 요셉이 살아있어. 요셉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처음에는 뭔 말이야? 뭐 오래전에 죽은 요셉을 왜? 지금 애굽에 있어.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다 옵니다. 네, 다 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돼요. 몇 년 만에? 22년 만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랑 형들을 잘 보살펴요. 잘 보살피다가 아버지 장례까지 치러드려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갑자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야, 잠깐만. 여태까지는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 봐 우리한테 복수를 안 했는데 아빠가 없잖아. 이제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한테 막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뭐냐면은 아빠가 우리한테 그리고 너한테 우리가 너한테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를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용서해 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땠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까먹까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울어요. 펑펑 울어. 왜 울까요? 여러분 이게 많이 생략해서 모르겠는데 요셉이 17살이었잖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던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한순간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나를 사랑을 안 해주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노예에서 어땠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당시 노예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맘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딱 그 정도예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되게 슬프죠?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어요. 지금은 뭐 재수한테 당신 형은 몇 년입니다. 한 5년 살고 오세요. 이걸 말을 해줬지. 그때 당시에 그걸 말을 해줬을까요? 말 안 해줬어요. 그냥 한번 갇히면은 그 높은 사람이 꺼내주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그냥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왜 나를 팔았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여러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알게 되지. 알게 됐는데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걸 어떡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시간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반은 맞는 말인데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아지는 거, 괜찮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트라우마. 그것도 맞고요. 상처라고 많이 불러요. 상처다. 이 상처라는 건 좀 무서운데요,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와서 사람을 힘들게 해. 어떡하지? 이 상처가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렇게 힘들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인도를 해주셔도 되잖아. 왜 나를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거지?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새겨놓으신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 네,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하세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고통받게 하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겠죠? 다시 형들이 와서요, 이번엔 요셉한테 절을 해요. 무섭거든. 이게 말 한마디면 죽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절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래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어.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요셉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한 저 형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나를 고통받는 자리로 인도하셨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당신들한테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나 당신 다 용서할 거고 내가 앞으로도 당신들 계속 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처는 지금 이 사람이 훨씬 깊은데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어렵죠. 자,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아직 와닿지도 않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냥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할 때, 살면서 이럴 때가 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알았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아픈 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짠. 네, 오늘은요 각 반에서 공과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공과도 하고 이거 하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요, 감사 제목을 정말 잘 쓰고 잘 꾸미는 사람들, 이쁘게 잘 꾸미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사진도 같이 찍고, 간식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같이 사진도 찍고 할 건데 1등은요 무려 문화상품권 2만 원. 네. 2등은 10,000원, 3등은 5,000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받으시면은 기도 제목 잘 쓰고 잘 꾸며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원래 동률인데요. 동률이가 다음 주에 못 와서 대표 기도가 바뀔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는 연아, 네, 정연아입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읽어주시고 성경책 매번 잘 가져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께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